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성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을 잘 연구를 하면 왜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막은 길이가 약 100규빗, 그러니까 한 길이가 50m,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이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그 조그마한 성막을 지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막을 연구하다가 우리 교회가 성막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길이가 50m는 안 되지만 거의 비슷하고 폭이 좀 좁은 편인데 25m. 그리고 우리 중간에 휘장이 있잖아요. 자바라가 있어가지고 닫았다 열었다. 그리고 바깥들에는 배회하는 우리 남편들 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예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것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뀝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교회가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무형교회였고 가정교회였고 지하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교회는 이제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교회의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성막은 우리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이곳에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신다. 저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VBS도 하고 또 참 이번에 새로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 깜포 농장이 마을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데 찾아가서 청소해주고 방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마약갱생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신 바지나 옷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마지막 날 새벽에는 우리가 깜포 농장에 출근하는 그 새벽녘에 나가거든요. 깜깜한데 새벽에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또 하나 참 귀한 것은 어떤 성도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그 멕시코 땅에 선교사 두 부부가 그렇게 성실한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교회도 하나 세웁니다. 참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역과 그런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선교를 가느냐? 저는 제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철학. 그게 뭐냐면 저는 선교의 은사는 절대로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가 선교의 은사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8년 전에 짓고 아직까지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차고 넘쳐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해서 이 땅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끝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고생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는 텐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7분이 가지고 가는데 숙소를 하나만 빌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자분이나 아이들이 자고 밖에 마당에는 전부 이제 텐트를 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사는 게 사실은 선교가 고생이죠. 편안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원래가요, 밤에는 꼭 샤워를 하고 잡니다. 얼마나 깨끗한 남자인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깨끗해졌냐면 저희 와이프는 절대로 밤에 샤워를 안 하면 재우질 않습니다. 반드시 샤워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자연 그대로가 좋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와이프 만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면요, 눈곱만 떼고 양치질만 하고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쓰러져 자는 게 선교입니다. 불편하죠.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느냐? 내 몸은 고생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대우받고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누군가를 섬길 때 마음에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고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면서 참 선교를 하다가 보면, 야, 내가 이제 다시는 안 와야지, 이제 우리 부목사 보내지, 난 절대로 안 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눈망울이 달라지고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가고 또 가고 눈에 밟혀서 또 가는 게 선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의 비밀이고 성막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립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성막을 꼭 짓도록 말씀을 하셨느냐? 성경에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게 하셨냐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건물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땅값이 떨어져가 타이밍을 맞춰서 우리가 들어온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막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를 만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1849년에 아주 매력적인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키에르케고르가 죄가 뭔지를 정의합니다. 죄.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절망으로 인해서 신 앞에서 자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태, 그게 죄다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관계에서 나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거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를 찾고 싶고 하나님 없이 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고치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야,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따라서 죄라는 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유예는 나중에 문제고 우리의 자존감이나 목적이나 행복의 중심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놓아서 자아의 감각을 확립하려는 시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를 아시죠? 로키라는 영화에 보면 실베스터 스탈론이 막 조 터지는데 계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되는 그 여자친구 되는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왜 계속 터지냐?
이제 그만해라. 잘못하면 죽는다. 그때 실베스터 스텔론이 막 눈티가 반티가 돼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내가 쓸모없는 놈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터지면서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하나 갖고 사느냐면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아요. 너희가 건드리면 죽어. 이것만 건드리지 마. 나는 내 자존심으로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덩어리.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참 행복과 기쁨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의 사촌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그늘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사명이니 소명이니 그런 게 별로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촌형인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52년 동안을 통치를 한 선왕인데 우시야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인생의 큰 그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뙤약볕 밑에 홀로 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절망스럽고 답답해서 성전을 찾아옵니다. 세상의 배경이 돈이 내게 굉장한 백그라운드인 줄 알고 사촌형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촌형이 죽고 나니까 사촌형은 그늘이 아니라 오히려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안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으로 낙심감으로 정말 무너지는 가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찾아갈 곳이 없어 성전을 찾아오는데 그렇게 기력이 하나도 없이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발견을 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위대한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뒤에 보이는 십자가와 강대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는 자는 오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너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내가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피부로 안 와닿는데 공동번역을 보면 굉장히 살갑게 표현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우리의 더러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깨달았을 때 스라비 천사가 부지깽이에다가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사람은 가던 길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가 변한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노년에 편안하게 살 것이다. 모든 계획을 짜고, 특별히 삭개오는 너무나 키가 작았고 땅따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놀림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돈 벌어야 된다. 악착같이 돈 벌어서 자기 계획대로 떼부자가 됐어요. 내 남을 속에서 등쳐먹어서 엄청난 돈은 벌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외로움과 두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수많은 밤을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도 떠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새로워지고, 나도 그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뽕나무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신의 삶의 원리와 방법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었던 그 돈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세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뒤에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삭개오 그 뒤에 세리를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는 옛날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걸어오던 길을 바꾸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살던 그 길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한 발 한 발 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바꿔야 할 삶의 방식이 뭘까? 내 삶의 습관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변화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산이 변하고 바다가 변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자,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치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한다. 이건 히브리 단어로 카데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잘라서 떼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베어낸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걸 느껴요. 거룩해진다는 건 특별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물인데 하나님께 드린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모습인데 다르게 사용하는 게 거룩함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원래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손으로 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을 붓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이며 동시에 속된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돈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역시 돈입니다.
우리의 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이 몸을 잘 사용을 하면요, 거룩한 산재물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몸을 잘못 사용하면 음란의 도구가 되고 광란의 수단이 돼요. 이게 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에 오면 에드에서 더 잘 설명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뭐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욕망을 따라 살지 마세요. 두 번째,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세요. 두 가지가 되면 여러분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는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바람도 안 피우고 심지어는 고기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모범적인 사람이었지만 20세기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머리에 뿔 나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기고 이런 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악한 사람을 뽑으라면 가룟 유다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뽀뽀 한 번으로 배반을 합니다. 예수님께 키스하고 배반해요. 거기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악인이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난 뒤에 그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오고 결국 그는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속에 번뇌가 찾아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갈급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면 우리가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더 심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더라. 여러분, 사울에게서 성령의 감동이 떠나고 난 것이 언제냐?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 아말렉 전투 이후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말렉 전쟁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모든 걸 다 진멸해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요, 동물도 살리고 그리고 왕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극도로 불안해지고 히스테리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애초부터 버리신 게 아닙니다. 도중에 버리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도중에 배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애초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아니라 도중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요, 임금이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임금이 되고 나서 교만이 드러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리가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모습이 그의 지위가 낮았을 때는 나타날 기회가 없다가 지위가 높아지니까 원래의 성품이 드러났다. 여러분, 중년에 변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중년을 40대가 아니라 60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사람이 중년이 되면요, 그의 성격이라든지 사는 방식, 심지어 신앙의 방식까지도 절대로 안 변합니다. 닉슨 행정부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
엄청난 그 사건, 거짓말을 통해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완전히 실추가 되었을 때 콜스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갔을 때야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을 때야 그의 인생이 born again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born again 하시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울 왕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터치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의 손이 변화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 세상도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용서를 맛봐야 됩니다. 왜 선교를 가느냐? 내 몸은 너무나도 힘들고 여기서 있는 백 목사는 저는 아토피염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저는 환경이 바뀌면 뒤집어져요. 근데도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들도 알아야 되겠죠. 제가 10년 전에 멕시코 남부의 뚜뚜테백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습니다. 참 먼 곳입니다. 당연히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옆에 스페니쉬를 잘하는 그 남부에서 사신 여전도사님이 한 분이 붙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나는 원피스가 세상에서 그렇게 더러운 걸 좀 처음 봤어요. 한 번도 안 빨았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더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렇게 더러운 여자를 내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픔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우는데요. 꼬질꼬질한 얼굴에 눈물 자국만이 나는데 몹시 우는. 나는 그렇게 우는 여자도 처음 봤어요. 우리는 오늘도요,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구원의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구원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내가 무슨 큰 부자가 되고 뭐 유명 인사가 되지는 못해도 내가 조금 더 위로해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다가가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40일 막 기도를 해가지고 손에서 레이저 빔이 안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1년을 꼬박 살았습니다. 1년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방주 안에서 싸웠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끼리 서로 부대껴서 싸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밖에는 막 홍수가 불고 그냥 바람이 불고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방주 안에서는 평안하고 고요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아요. 엄청난 문제들이. 요즘은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만 애쓰고 수고하면 한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